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저 시골에 살면서, 시골 산꼭지에 살면서 맨날 산골짜기 있는 오두막집만 바라보고 평생 사는 사람은 꿈이 나도 커서 저런 오두막집 하나에 줘야지, 그 꿈이 오두막집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살면서 큰 빌딩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나도 성호에서 저런 빌딩 하나 가져야지, 그런 꿈을 갖게 돼요.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와서 가정에서 폭언하며 폭행하는 그런 집에서 자란 자녀들, 나는 커서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면 그 모습을 따라가요. 왜?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어릴 적부터 부모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온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커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식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이르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15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 좀 봐라. 별. 하늘의 별 한번 쉬어봐. 그 다음에 내가 네 자식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12장에서는 막연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15장에서는 별들을 보게 만들어요. 한번 세봐라. 하나 둘 뭐 별 하나 뭐 이게 아니라 하나 둘 별 셌어요. 네 자식을 내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별을 세웠던 것처럼 네 자녀가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별을 통해서 자녀를 보여주었고, 그런 보여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을 더 굳게 믿음을 갖고 시험을 이기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는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눈이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은 어떤 물체와 형상이 있는 것들만 봅니다. 물체와 형상이 없는 것들은 볼 수 없어요. 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려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도 우연히 말씀이 비슷한 말씀에 보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죽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죽는 얘기. 사무엘상이 사울 왕이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그 왕이 죽더라고요. 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 무슨 왕입니까? 보이는 왕. 사실은 그 사울 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 왕 말고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결국 보이는 왕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말더라.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몸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 겉으로 보면 이게 피부, 머리카락 중요하니까 머리카락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뭐 이렇게 성형도 하고 보이는 것만.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걸. 심장, 폐, 신장, 혈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아람 왕이 멋지게 군사 작전을 딱 짜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살살 잘 피했고 방어를 잘해가지고 아람의 공격이 작전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자는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간첩이 있다. 뭔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간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모든 작전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리 대비해서 우리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누구냐? 간첩을 잡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임금님,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에 알려줘서 우리 작전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얼마나 신통한 사람인지 저 멀리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내쉬는 숨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그거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도 다 알고 그래서 다 예배함으로 계속 우리가 작전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래?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른 작전보다 그놈을 잡는 게 우선적인 문제야. 그놈 어디 있냐? 그 사람이 지금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도단성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총동원해서 도단성을 공격합니다. 밤새도록 가가지고 도단성을 완전 포위했어요. 그야말로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 포위한 겁니다. 밤새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아침이 돼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내려다보다가 기겁을 한 거죠. 어쩌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성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성 밖을 내려다보니 적군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를 막 깨우는 거죠. 왜? 큰일 났습니다. 적군 아람군이 몰려와서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으면 우리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겁을 먹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멋진 말을 하죠. 야야 이 사람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따라합시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사실 이 사화는 자기 선생님 엘리사가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성에 자기하고 선생님하고 몇몇 주민만 있는 거,
저 밖에 아람군은 수많은 군대가 뺑뺑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가 많다는데 자기 선생님은 우리가 더 많다, 우리 함께 한 적보다 많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선생님, 우리가 뭐가 많아요? 아람군이 훨씬 많은데요 할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하늘에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하게 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때 그것을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내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겁먹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맞아, 우리가 볼 것을 보고 살아야 돼. 또 봐서는 안 될 것은 안 보며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 따라합니다.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뭐냐, 그러고 제일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엘리사는 무언 중에 하나님 앞에 이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중으로 무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아, 떨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저 아람군이 아무리 우리를 뺑뺑 둘러쌌어도 우리를 걱정할 거 없어. 떨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말고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동창들을 만났을 때도, 나를 속삭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정말 고민거리를 만났을 그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빌론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바빌론 왕이 이 바벨론의 어떤 국력, 바벨론의 위엄을 알게 하려고 한 3m짜리 큰 완전 금으로 된 신상을 맙니다. 신상을.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팔을 불 터인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만약에 이 신상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를 무시하고 나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서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태워 죽여버리겠다. 어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금신상이 만들어졌고 나팔소리가 울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그 신상에 절하는데 젊은 청년 셋이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고발당했습니다. 왕이여, 왕명을 어리고 나팔소리 날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바벨론, 그 유대에서 잡혀온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젊은 유대 청년들이 뻣뻣하게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와라, 끌고 와. 왕이 화가 나가지고 끌고 오라. 근데 그 왕이 그 세 청년에게 너희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내일 나팔 소리 날 때 이 금신상에 절해라. 그럼 오늘 절하지 않고 용서해 주마.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임금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나팔 소리를 못 들어서 못했는데 내일 틀림없이 절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내일 다시 기회를 줘도 우리는 절 안 할 건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우리 신앙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고요? 풀무불 속에 던지세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청년은 자기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는 왕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자기를 건져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고 담대히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불 속 같은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만날 때 거기서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기와 곤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죽음의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다. 왜?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느냐. 문제는 내가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믿음의 눈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게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믿으실 것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시간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 나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었는데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17절 하반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된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고 엘리사로 돕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경우가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때는 불말과 불병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무슨 심부름하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여러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된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을 돕는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앞에 이제 지금 엘리사 시대 엘리사 선생님 누구죠?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방인데 너무 우상 숨기면 너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때 이 아방이 이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화가 나서 비를 안 내린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무슨 소리냐?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우상을 너무나 섬기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주는 것이다. 왕의 의견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의견이 달랐어요. 그럼 누구 말이 진짜 맞나 보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아방이 믿는 바알 신 제사장들을 다 모으게 만들고 이 엘리야는 또 엘리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찾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단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동안 백성들을 속여왔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산으로 내려가서 기손신을 끌고 내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합과 그의 분 이세벨이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엘리야야, 네 놈이 내가 드리고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낙심해가지고 저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신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니 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도 먹여주고 물도 먹여. 일어나 힘내 힘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먹을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천사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신약시대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붙잡혀서 오게 하셨어요. 헤롯이 유대 왕인데 백성들이 뽑아 세운 왕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에서 세운 꼭두없이 왕이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꼭두가 있으러 세운 왕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인기가 없죠. 헤롯이 내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인심을 살까 고민하다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 멤버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옥에서 끌어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사유시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 지도자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사유시켜버리면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무슨 재주로 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재주로 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옥에 갇혀서 내 이름은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갇히는 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12장에 있는 이게 사도행전은 역사적 기록이에요. 소설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실제로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옥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도와주었다. 그럼 베드로 시대에 하나님의 신분을 꿈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던 천사가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이니까 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우리의 눈이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와서 나를 돕는 천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를 보는 눈만 열려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고, 걱정할 거 없어, 천사가 다 일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천사가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보내서 우리를 도우는 천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천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를 보는 눈이 항상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받고 나를 돕고 있는, 나를 섬기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만의 눈이 열려져서 불멸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해. 18절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면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야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 엘리사가 자기 상황을 위해서는 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꼭 보아야 될 것도 있지만 눈이 닫혀서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가지고 문제가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히틀러 있죠. 나치 히틀러. 그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어가 죽였어요. 그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 이렇게 죽인지 아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아서 그랬어요. 뭘 봤냐? 어린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 히틀러의 아버지는 무역상이었어요. 무역상. 그래서 뭐 한 달 또는 보름씩 장기 출장 가서 장사하고 그런 아버지를 두었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인가 아버지가 장사로 길 떠나서 집에 안 계셨는데 옆집에 사는 유대인 아저씨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엄마를 강간했어요. 그 현장을 이 어린 히틀러가 목격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 유대인 아저씨가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요. 증오심.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내가 반드시 힘을 가져서 또 우리 어머니에게 몹쓸 짓한다, 유대인들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히틀러가 군대에 나가서 모든 전투에 제일 앞장서 일하고 열심히 해서 올라가서 최고 총통이 됐어요. 2차 대전 일으켰고 그 원수를 그때 갚아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자기 어머니를 에게 못됐다는 이 이스라엘 아저씨 유대인이 그것을 안 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된 것을 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 다윗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큰 인생 가운데 오점이 하나 있죠. 실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뭡니까? 지금 국가가 전쟁 중에 있어요. 많은 그 휘하의 군인들이 전방 나가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는 저녁 때 왕궁 벽을, 성벽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차르르 물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소리 나는 걸 딱 봤더니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난 달빛 밑에서 어떤 여인이 뻘거벗고 목욕을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자기 신하를 봐서 저애 좀 뒤로 와라,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해버립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안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봐서는 안 될 거를 보는 바람에 그 여인을 불러다 간음했고, 이것이 들통이 나게 해서 한번 간음한데 그 여인이 임신이 돼버렸네. 이게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임신되는. 그래서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전쟁 중에 있는데 데려와라. 전쟁 중인 남편을 불러서 너 집에서 휴가 좀 갔다 와 했더니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내 전우들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투하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따뜻한 잠을 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안 가고 대궐 밖에서 야영했어요. 원래 집에 보내서 지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이런 아이라고 넘겨버리려고 했는데 안 가버렸어요. 할 수 없어 그 남자를 죽이려고 전방에 있는 최사령관에게 이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시켜라, 죽여버리고, 결국 이 다윗은 봐서는 안 될 걸 보아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했고, 이것을 숨기 위해서 그 남편도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봐서는 안 될 걸 봐가지고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 봐야 될까 뭘까?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멀어서 어둡게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죠? 여기 아람 군대들이 엘리야 잡으러 왔어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만약에 그들의 눈이 어둡지 않고 그냥 떠 있었다면 틀림없이 엘리야를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눈이 안 보이는 바람에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요. 엘리야를 죽이는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살인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요. 목숨을 앗아가는 큰 죄악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들 앞에서 아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적군 원수 아니고 원수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 얼마 욕심, 어떤 멋진 것, 좋은 걸, 화려한 것 보면 내가 욕심이 돼서 죄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다윗처럼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알아서 문제가 봐서 죄를 짓고 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죄에 가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내 눈을 막아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움의 대상이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미움의 대상 원수입니다. 저 엘리야를 없애버려야,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미움의 대상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멀어짐으로 죽여버려야 할 대상, 미움의 대상 원수를 죽이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 내 미움의 대상,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는데 잘못 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전부 미움의 대상, 함께 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짓밟아야 될 대상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 눈이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눈에 미움의 대상, 싫어하는 대상,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 같은 대상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보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눈은 하느님의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해야 될 대상이요, 용서해야 될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돼서 내 눈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눈에는 사랑할 사람만 보이고, 용서해 줄 사람만 보이고, 내가 감싸 안을 사람만 보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미움의 대상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원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뭔가 미운 짓을 했고,
그 사람이 뭔가 나를 힘들게 했고 그 사람이 뭔가 나를 괴롭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보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싫어하기보다, 그들을 밀어내기보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내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밀어내고 싶은 사람도 내 눈에는 끌어안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는 어떤 경우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는 싫어하는 사람, 쳐다보기 싫은 사람,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도우는 천사 하나님 도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닫혀지, 여러분을 죄로 이끄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눈이 닫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안 보여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여 여러분의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